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부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힘든 때지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에바다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생각지 않는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늘 어디를 보냐면 닫힌 문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등 뒤에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인생의 열린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린 문이시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고침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에게 향해서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에바다의 복으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복 첫 번째는 감사하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이나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앞에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말씀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사의 관계, 예수님이 감사의 관계된 능력을 베푸실 때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을 옮기러 놓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불평하면 닫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 도리어 무엇을 만드냐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불평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불평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울려 보시면서 에바다라고 했더니 그 에바다의 뜻이 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에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 마음에 그 허락이 안 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의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다친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때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친 속에서 요나가 한 게 있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드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해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닫힌 것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닫혀져 있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생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김준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거든요. 군대에 가서 19개월째 군대 생활하면서 이게 간물대 위에를 정리하면서 그만 낮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낮은 데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대 보낸 아들이 군대에서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고, 젊은 청년이 전신마비가 되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때 누가 예수를 전해줘서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되었답니다. 이 김준호 청년이 전신마비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엇을 감사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신마비를 당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고, 하나님 군대에서 다쳐서 치료비를 나라에서 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결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병원에 간호사로 실습원 나온 간호사와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입에다 붓을 물고 하는 구필화가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서 1981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닫혔던 것이 열립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하면 시간은 좀 더디고 늦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에바다 하셨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야길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막에서 뭐냐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든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다. 너희 후손들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돌이키면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닫혔기 때문에 원망해서 귀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그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네 신하의 손에 주겠다. 그리고 네 자식 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게 준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네 자손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가 없냐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감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가 열려야 듣게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귀가 열리냐는 거죠. 하늘 우러러 감사하며 에바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귀가 열리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마음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다 닫혀져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하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이 술고래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술을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이게 자고 있더랍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 신사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하나 생각나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내가 남편 먹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일단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봤더니 술을 먹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술을 먹으면 꼬박꼬박 어디를 찾아오냐면 집에를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하고 술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돈을 벌어와요. 그래서 감사하고 술 먹고 나면 다른 집은 손찌검 한다는데 지금까지 손찌검 하지 않고 집에서 자니까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부인이 위에서 웃고 있으니까 자네는 뭐가 좋아서 웃고 있는가? 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갈게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근데 불평하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더 크게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에바다로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늘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믿음의 눈도 믿음의 귀도 열려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복 두 번째는 감사하면 풀리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묶인 것이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을 패한 다음에 애국에서 전쟁을 하다가 일본으로 귀국을 했답니다. 전쟁에 졌다는 상처도 있고 미국에 대한 분노도 있고 이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받아주고 환영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한 패전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분노가 깊어졌답니다.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몸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병원도 찾아가 보고 저 병원도 찾아가 보는데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몸은 자꾸 굳어져 가는데, 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할 거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면 몸이 풀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따라서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시킨 대로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뭐가 풀어지냐면 마음이 풀어지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 분노가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풀어지냐면 몸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감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감 드세요 라고 내밀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 고맙다라고 하면서 손을 쭉 뻗어서 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감사하면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 묶인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갖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따라 들어왔냐면 사망, 죽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묶였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감당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했냐면 감사로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라는 거죠.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로 지셨다는 겁니까? 감사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겨서 늘 뭐하냐면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대로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구원해주냐, 풀어주냐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부귀 영화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삶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 시기심과 중호심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내 자리뿐이네 라고 하면서 분노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해야 되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풀리지 않고 평생을 시기와 분노와 증오에 묶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망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울에게는 감사의 제단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감사의 찬양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감사의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그 인생이 막히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상처, 미움, 아픔, 증오에 묶여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사울왕이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시기와 중오와 분노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풀어버렸냐면 다윗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푸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는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다윗은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뭐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역대상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그 성경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감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미움, 증오에 분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으로 예수 십자가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풀려서 예수께 묶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여성 중에 영향력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과 삶은 불우했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친척에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기도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마약을 먹으면서 지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누가 예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밥 먹는 것은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삶이 끝나면 5가지 감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 베푸신 5가지 감사를 한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날마다 5가지를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옛 어둠에서 풀렸습니다. 옛 상처에서 풀렸습니다. 옛 아픔에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가 되었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감사하면 옛날 상처에서 풀어주십니다. 옛날 아픔에서 풀어주십니다. 옛날의 고통과 슬픔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러분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풀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으로 이때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독일에 예수 믿는 분이 혀암에 걸리셨답니다. 혀암에 걸려서 혀를 절제해야 돼요. 그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말을 못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3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거지만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복으로 그의 인생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어떤 일,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삶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막힌 것이 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 묶인 것이 풀리는 에바다의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